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라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가 해결되어지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짓기는 잘 지어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능력도 길도 없습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면서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죄가 없어지겠다라고 생각하고 시도하는 많은 일들은 있습니다. 종교라 그래요. 고행을 하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아니면 재물을 바치든지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든지 아니 율례를 지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죄를 없애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지는 방법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만이 죄를 없애해 줄 수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방법으로 죄가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행동하는 모든 행위를 성경은 자기의 의다,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비밀을 하나 딱 숨겨놨습니다. 그건 공개된 비밀인데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고 또 자기 방법으로 이렇게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해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로마서 6장을 보시면은 로마서 6장을 여기를 잡으시고 로마서 6장을 보시면 23절에 너무나 유명한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망이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네가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이라는 건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이 죄가 이제 들어오는 순간 영이 죽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나중에 육체가 죽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는 것이 원인이 죄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 죽는 것인데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의 길을 준비해 두셨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죄는 값을 지불해야 되지만 그 값을 죄인이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는데 이것을 갚아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천지도 말씀으로 지었고요. 모든 역사도 말씀으로 이끌어가고요. 모든 만물도 하나님 말씀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데 말씀으로만 못하는 게 있어요.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말씀으로만 못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은 사망인데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 인간은 육신을 입고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짓고 육신 때문에
나중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이 육신의 죄를 갚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죽이는데 성경은 이 생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대신 흘려서 죽여야지만이 죄값이 갚아진다. 이게 죄의 삭천 사망인데 그 사망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법이 대신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생명을 죽여서 그 증거로 피를 흘려야지만이 죄가 갚아진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림자로 좀 불완전한 방법으로 죄를 용서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것이 구약입니다. 사람을 위해서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사람의 죄를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담당하고 생명의 피를 흘려서 죽어야지만이 죄가 갚아지는데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담 이후에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자녀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심판받고 멸망받는 존재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를 갚아줄 만한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완전한 방법, 약속 어음과 같은 현찰은 뒤에 오는데 약속 어음과 같은 본체는 뒤에 오는데 그림자를 먼저 보여주었는데 이것이 죄 없는 짐승을 대신 피 흘려 죽이면 죄를 갚아준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속죄법 혹은 제사법이다 혹은 대속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와 비둘기와 같은 순전하고 흠없고 죄 없는 짐승을 대신 잡아다가 죄를 지은 그 죄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죽였을 때에 그 피를 흘려 대신 죽은 그 피를 통해서 죄인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줬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그 방법이 구약의 속죄법입니다. 레위기서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을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자, 같이 읽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속한다는 말은 용서한다, 사해준다, 갚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생명이 피에 있는데 이 피를 흘리면 죄가 사해진다 라고 하나님이 구약의 옛 약속에 이것을 약속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언제까지냐? 개역할 때까지. 우리가 본문의 히브리서 9장 9절에 읽었던 개역할 때까지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이것은 유효한 거지만 그 시기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거는 유효하지 않고 폐기되는 법이다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재밌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간통이라는 법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그러면은 이제 그 간통이라는 죄를 지어가지고 그 재판을 받던 사람이 법이 없어지는 그 순간 재판받을 필요 없이 무죄가 돼버린 겁니다. 법이 없어지니까, 법이 폐기되니까 거기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죄를 사하는 이것은
옛 방법이고 새로운 것이 오기까지 개혁할 때까지 필요했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 법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양을 잡고 염소를 잡으면 그 피로 죄가 갚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양을 한 트럭을 갖다 잡아도 한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의 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이란 말은 마태복음 1장 1절이 신약 성경의 시작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뜻이고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약에는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가지고 죄를 갚는 약속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본체로 자격을 갖춘 분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 구약이 그렇게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많이 잡았던 이유가 뭐냐? 그건 죄사함 때문입니다. 그냥 예식과 예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식과 예법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러한 은혜의 방법이 들어가 있었고 그 정점에 피를 흘려서 죄를 갚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심판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 방법을 보여준 것이 이것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구약의 방법으로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1절이거든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민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지금도 짐승을 잡아서 예법을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는 죄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 제사는 뭐라고요? 무효입니다. 무효.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 개혁할 때까지 난 맡겨뒀다가 개혁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제사의 본체인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는 죄를 해결하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시면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제사로 자기 앞에 나올 자가 없다 그럽니다. 이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그림자.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잡고 성막에서 짐승의 피를 흘린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필요했던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구약의 방법이 아닌 이 죄삭전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속죄의 약속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물을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이 선물을 받았느냐 아니면 아직도 못 받고 있느냐 이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속죄하는 죄가 갚아지는 방법들을 구약이라고 하는 개혁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구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숫자를 이렇게 가지고 그 계산법을 가르치기 전에 어떤 사물을 가지고 먼저 1 더하기 1은 2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도의 초보라 그러거든요.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쉬운 방법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설명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고 온전한 것을 뒤에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건데, 그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담 이후에 4,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죄가 사해지는 속죄의 방법을 시청각의 방법으로, 아주 초보적인 방법으로 사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죄를 갚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피 흘림의 법칙을 구약의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4,000년 역사를 통해서 그림자로 시청각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까지라 그랬죠. 제일 먼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옷을 해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분명히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게 가려질 수 없는 벗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이후에 무화과 나무만 했다가 인생을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처참한 죄인의 상태로 그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정해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그런데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이란 단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포함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물에 빠진 자가 헤엄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아무도 영혼이 없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아담이 죄를 지을 줄 알았지만,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민할 줄 알았지만, 무화과 나무 옷으로 옷을 입을 줄 알았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구원이 누군가 구원자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마귀의 건세를, 마귀를 죽여버리고 마귀의 건세 아래 있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한 구원자가,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여자의 태를 빌려서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왜 여자냐? 여자가 아니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면은 사람처럼 와야 돼요. 참 놀라운 거죠. 짐승은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값어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 짐승을 다 모아가지고 곱하기 100을 해도 한 사람보다 가치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림자로만, 교육용으로만 그걸 주신 거예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는 인간이 죽어야 돼요. 인간이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죄가 갚아지니까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인간은 하늘에서 뿅 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여자의 태에서 태어나야지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동정녀라고 하는 여자, 우리가 마리아라고 알고 있죠. 이 여자가 와서 남자를 알기 전에 성령으로 하나님 잉태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8장 3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 육신의 죄를 정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면요, 우리의 육신을,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갚아줄 수가 없어요. 대신 담당하고 피 흘려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일한 하나님이 이 인류 전체를 통한 유일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태에 잉태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혹은 독생자다. 유일한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하고 예수님과의 거리는요,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그 거리가. 그러니까 아담하고 예수님과의 거리도 사실은 동일하고요. 베드로하고 예수님과의 거리도 동일하고, 바울과 예수님과의 거리도 동일하고, 우리하고 예수님과의 거리가 동일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약과 신약이 시대적으로 구분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시대에 받은 사람의 구원이나 베드로가 받은 구원이나 천년전의 사람들이 받은 구원이나 혹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믿고 그 양과 염소를 잡은 것에 대한 장차 올 예수를 믿은 구원이나 이것이 거리가 똑같습니다. 다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거리가 똑같지 않다면은 누구는 좀 더 크고 누구는 좀 더 적고 그러겠죠.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15장인가 보면은 우리와 저희가 동일한 은혜를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뭐였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란 말은 구원해주기 위해서란 뜻입니다.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란 뜻이에요. 두려워하여 무화과나무 옷이나 갈아입는 이 불쌍한 인간을 다시는 무화과나무 옷을 입지 않고, 가죽옷은 하루 지나도 안 마르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방법이, 구약에 아담이 번제한 첫사람부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방법이 뭐냐? 바로 짐승을 잡아서 대신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한 벌의 옷을 입혀줬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가 갚아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피 흘려 죽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이것이 죄가 갚아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죄가 해결되어지는 방법입니다.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개혁할 때까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쫙 가고 있는데 그게 구속사라 그래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 전체 가운데 흐르는데 그 중심에 흐르는 것이 뭐냐니까 바로 피입니다. 피. 성경은 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누구 피? 예수님의 피.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여줄 것을 시청각으로 먼저 보여준 겁니다. 본체가 오기 전에 그림자로 먼저 보여준 겁니다. 현찰을 주기 전에 약속음으로 먼저 끄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했어요. 양을 잡아버렸잖아요. 네 죄 지었어? 죄 없는 양이 대신 네 때문에 죽어. 그리고 피의 죄 삭전 사망인데 그 사망의 증거로 피를 흘려 죽여. 그러면 네가 죄 용서 받아.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쉽게 죄가 용서되는 방법을,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방법을 설명한 것이 이게 구약입니다. 사람들은 그 구약에 대해, 그 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다 읽고 다 믿고
달달 외운다는데 피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피만 빠지면 뭐가 되느냐? 성경에 피가 빠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빠지면 성경은 또 하나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죄를 갚으려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옷을 입어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나와 관계 있는 것이 내 안에 미루어지지 않으면은 여전히 성경을 믿으면서 뭐랍니까?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은 하다 보면 가겠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잘 안 지켜지지만 지키다 보면 천국 가겠지. 더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지.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근데 그게 참 맞는 말 같지만은 영생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죄가 해결되어지는 그 근본적인 문제에서 볼 때는 맞는 말 같지만은 틀린 거예요. 한 가지가 빠진 거예요. 죄 사함은 뭐라고요?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렸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옷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은요, 성경에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입니다. 창세기 3장 다음에 4장이 나오죠. 4장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3장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하고 아벨하고 셋하고 3명만 낳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는 930년을 살면서 애를 낳았어요. 자녀를.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그 완벽한 인간의 구조를 가지고 93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니까 굉장히 많이 낳았을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가인, 아벨, 셋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특별히 이제 대표적인 큰아들과 두 번째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들었겠어요? 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지음을 받았고 너희 엄마 하와가 내 갈비뼈로 지음 받았는데 뼈 중에 뼈지고 뼈고 살 중에 살지로 기뻐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동산에 이 뱀이 와가지고 선악을 알게 나무 씨를 따먹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옷을 입으면서 부끄러워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줬는데 그 방법이 이 가죽옷이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갚아줬다라고 아들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야기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이야기했을 거예요. 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는데 양을 잡아서 양 새끼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요? 정성이 더 가인이 없었고 아벨이 많았기 때문에 아니면 정성하고 상관없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을 누가 바로 믿었느냐. 가인은 자기 열심과 노력과 땀을 흘려서 정성을 다해서 드렸지만 한 가지가 빠졌어요. 제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피. 그런데 아벨은 믿었어요. 뭘? 저가 아버지가 무화과 나무 옷으로 옷 입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그대로 있었는데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혔을 때는 부끄러움이 사라졌다. 하나님이 구원해줬다는 방법, 피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의 새끼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줬다. 그랬습니다. 왜 이 성경에 똑같은 방법을 다른 사건을 통해서 강조할까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너무나 중요하니까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피를 흘렸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시되면은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피 흘리는 방법을 진리를 보여줬는가를 한번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성경이 전체적으로 감춰진 비밀이 피 흘림이니까 성경은 피의 복음이에요. 반복적으로 계속 동일한 사건, 동일한 방법들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사건, 아벨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른 제물을 준비하셔가지고 대신 죽게 했다. 여호와 이레. 양을 죽여서 아벨의 생명을 이삭의 생명을 대신했다는 거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털을 목과 손에 이렇게 감고 눈이 잘 안 보인 이삭에 가서 대신 축복을 받는 내용도 대신 누군가 죽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할 때에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일 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자오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랬습니다.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라.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리고 6월절이라는 그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 6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6월절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 피 흘림의 그 은혜를,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강조하여 그 하나님의 요구를, 진리를, 교훈을 잊지 마라.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6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6월절의 의미는 어디 간 데 없고 예식과 예법만 남아있으니까 문제겠죠. 6월절의 실질적인 의미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6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 6월절 의미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십자가 위에 심판받을 그때가 6월절 날입니다. 6월절 날. 그런데 그 본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육체의 예식과 예법만 남아있는 거죠. 성경에 더 놀라운 사건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는데 율법과 그리고 성막을 통한 속죄법입니다. 모두가 율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613가지의 그 성문화된 법 가운데서 형법이 있습니다. 민법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는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제사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사법이에요. 속죄법. 이 제사법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제사법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성막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이 성막을 친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이것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성막의 그 디자인을 하나님이 딱 해주셔요. 제일 가에는 울타리가 있고요. 세마포로 된 그 울타리가 있습니다. 동쪽편에 문이 있습니다. 이 동쪽편의 문을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있는 것이 번제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또 하나의 텐트가 있습니다. 지붕이 씌워져 있는 성소라고 하는 텐트가 있습니다. 이 성소가 해달의 가죽을 제일 마지막으로 덮어간 4겹의 이 지붕을 이렇게 덮습니다. 이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 이제 정면에 향단이 보이고 한쪽 편에는 떡상이 있고 한쪽 편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나서 들어가면 또 이 막이 쳐져가 있는데 그 안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해서 시은좌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그 성막은 뭘 말하는가? 이 성막은 필수적으로 있는 것이 제사장이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 앞에 죄를 범하였다가 죄를 깨달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지 않고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죄를 사해주는데, 사함받는데, 용서받는데, 제사장이 그 일을 대신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피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성경 레위기서 13장, 레위기서 4장을 보시면, 레위기서 4장을 보시면, 4장, 레위기가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법이 기록되어 있는 게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4장 13절부터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 7번 뿌릴 것이며 또한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뭐를 해놨죠?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속죄의 방법대로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짐승을 잡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이었거든요. 이 사건이 기록된 이때가요. 그때부터 시작해 1,500년 동안 계속 성막에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비둘기를 죄 지은 사람이 용서받기 위해서 와서 잡았습니다. 성막 시대가 이제 언제 끝나느냐 하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때 그때 성막 시대가 끝이 납니다. 성막 시대 500년 이후에 솔로몬 성전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입니다. 끊임없이 성막과 성전에서 뭐가 일어났느냐? 이러한 방법대로 죄가 용서받는 속죄의 제사가 흘려졌어요. 이 구약에 왜 그토록 하나님이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비둘기를 죽여서 죄를 갚는 일들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또 강조하고 반복하고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모든 강조하고 반복했던 중요한 피를 흘려서 죄를 갚는 그 방법을 이것은 옛 것이다. 옛 약속이라 그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갚아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성경은요, 죄가 갚아지는 방법은 피 흘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눈물 흘리도 안 됩니다. 돈을 바쳐도 안 됩니다. 고행해도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도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아도 안 됩니다. 봉사를 많이 해도 안 됩니다. 교황이 돼도 안 되고요. 신부가 돼도 안 되고요. 목사가 돼도 안 됩니다. 죄가 용서받는 방법은 피를 흘려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 피가 아무 피나 흐르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는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흘려야 됐고 이제 구약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분이 빛이래 빛.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말하기를 나는 빛이 아니라 빛이 되어 정가로운 자다. 내 뒤에 오시는 자가 빛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빛이 없었다는 말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양과 염소와 송아지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빛을 기다리고 대망하고 지시하는 빛이 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은 아주 희미한 여명과 같은 것이었고요.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죄가 갚아지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죄의 삭전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태를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고 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어졌을 때에,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길이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몰라도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의 핵심이 피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피의 결과가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오만 걸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막스 레닌이라는 사람이요, 유대인입니다.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성경을 믿는 사람인데 거기다 예수만 딱 빼버리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나온 거예요. 이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세운 사람이죠. 독일 사람인데 유대인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 피만 빼고 예수님만 빼니까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공산주의. 공산주의가요, 이론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왜 지식 있는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 이론에 빠져가지고 그 공산주의자가 됩니까? 이 공산주의가 다 같이 평등하게 살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뭐만 빠지면 하나님만 빼고 하나님 성경 방법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박태선 씨 천리교 아니고 뭐 천부교라 그러대요. 전도가이라 그러죠. 이 성경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뭐만 딱 뺐냐면은 피하고 예수님만 빼버리면 그 지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안상홍 정인의 그 사람들이 뭐만 빼면 돼요. 피하고 예수님만 빼면은 거기다 안상홍 들어가면은 안상홍이 하나 되는 겁니다. 길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바꿔버리잖아요.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이게 딱 바른 믿음 가운데서 정립되고 세워져 있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바로 볼 수 있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런 이상한 것들한테 넘어가지는 않겠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누가 계속 옳다고 이야기하고 들어보니까 또 혹하고 하니까 혹가닥 넘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200년도 못 사는 인간을 신이라고 믿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거는 정말로 지옥의 형벌을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잘못 인도하면 백성이 망하잖아요. 인도하는 그 사람은 더 망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참 많은 이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영적 사기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등장하는 이것이 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 날뛰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바른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악한 길로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바른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세워지셔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인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